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제목은 기도입니다.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연했습니다. 지금처럼 우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가 있는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편 있는 사람들이 궁금증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로 위로하고 또 그 염려를 묻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오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손에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분분초초로 소식을 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고 또 전화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원망받습니다. 또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하지 않으면 그건 필시 떳떳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무선 전화기입니다. 전화기는 참으로 유용합니다. 위급할 때는 119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 중에 애인이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갑이 하수구 맨홀로 들어갔습니다. 애인을 위하여 맨홀로 들어간 청년이 거기서 미끄러져 깊은 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지경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발만 동동 구르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내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그 청년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첫째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포음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괜히 주신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구조대에서 119 번호를 우리에게 준 까닭은 119로 전화하면 구조대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읽는 동안에 분명한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악한 아비에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악한 자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라도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 기도 안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PGA에서 활동하는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미국 골프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크라이슬러 클래식 골프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가 대회에서 우승을 확정하고 갤러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날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10홀에서 3퍼트로 보기를 범한 후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12번 홀에서 공이 필드가 아닌 벙커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기를 범하면 이번 경기를 그르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벙커샷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이 홀로 들어갔습니다. 홀이 난 것이죠. 그는 나머지 경기를 침착하게 운영하여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우승이 기도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경에 이런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아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염려, 근심, 두려움, 불만, 불안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결실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자고 주신 겁니다. 전하는 용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휴대전화에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찍혔는지 보니까는 아내입니다. 무슨 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언제쯤 오느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 전화드립니다.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합니다. 주책을 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매일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집안에 별일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애비는 어떠냐? 애들은 공부 잘하냐? 말썽 피우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귀찮은 며느리가 어머니 아무 일 없으니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에 전화도 않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재산을 다 고아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전화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애미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거기에는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 두 사람만의 시간과 장소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미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긴 수식어도 필요 없고 과장하는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이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석 없어도 좋고 정리되지 않는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할 말이 없을 때는 가만히 하나님의 품에 나를 맡기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는 어느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복이 내 가슴에 차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새벽에 나오는 어느 성도님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푹 꼬꾸라져 잡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요.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단 2분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사랑의 사귐을 가졌고 또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